팀 켈러 목사님,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암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나을 수 있다. 그냥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그분이 집사님, 내가 암이었는데 낫어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지요. 예수님 고난을 당하신 이후 우리를 죄에서 속량 구원하시기 위해서도이지만 예수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고난의 자리를 다 통과하셨다.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통과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고난의 목적이다. 8절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살 수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살 수망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하나님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나를 더 의지하는 거 깨뜨리려고 하나님 준비하신 교육의 마당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한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하는 것, 너는 연약해, 네 힘으로 안 돼, 그걸 좀 깨달아, 왜 그걸 아직도 못 깨닫니? 그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해라. 그렇게 만드는 게 고난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목적이 있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가 범죄하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을까요? 집사님 간증해 보시라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간증해 보시라고. 제가요 죄로 죽었던 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니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해도 안 됩니다. 설명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5편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도움이 될까요? 되지요. 그러나 돈은 죽어가는 자 못 살립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갇힐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극 개입하여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 그게 도움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뭐 어떤 상황이든 적극 개입할 수 있겠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돈이면 될까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사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내 길을 하나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병들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 능력이 내 능력이 돼가지고 마가복음 5장 24절, 25절로 34절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나를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먼저는 마음과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시편 28편 7절 내 마음이 같이 읽을까요?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방에 온통 원수, 적들, 악인들 천지예요.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지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도움이신 하나님께 의지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나의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변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더란 말이지요. 둘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같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방패는 철, 칼, 화살, 공격무기 막는, 그것도 완전히 막는 보호막이지요.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것도 눈동자같이. 모세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같이 읽지요. 만나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여러분 눈동자가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셨다. 다윗도 똑같더라고요. 다윗도 시편 1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키시고 주의 날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셨다. 사울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 눈동자같이 덮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참 다윗은 위대합니다. 시편 16편 2절 다윗의 고백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복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리는 복,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세상의 복은 그림자요, 하나님 주신 보너스요, 주밖에 복이 없다고. 참 위대한 신앙인이죠.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의지하다는 것은 기대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서 있을 기력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의지했죠, 기댔죠. 기댄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을 꽉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만 복은 끊어지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영양이 공급이 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결실이 그치지 않겠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덕분에 보름달 때문에 울부짖는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름달 덕분에 시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덕분에 하나님 의지하여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덕분에, 고난이 유익하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리어 잘 됩니다. 다윗의 기도지요. 시편 25편 2절 하나님이여, 생략이 된 게 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아시지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우리는 도리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사명이 있지요. 고난 받았니? 내가 반드시 고난에서 널 건져주마. 근데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너 같은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환난은 4번, 고난은 3번, 합치면 7번. 그런데 위로는 10번. 환난 고난 많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다.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 3절 보시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동원하여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물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 봐도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네가 환난과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실 거니까 찬송해라.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거보다 더 넘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엄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도 혹시 그 엄마가 잊을지라도 같이 읽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이것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나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 왜 방관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심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살아 태우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풀무 안에 쳐넣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감당기 어려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세상에 풀무불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의 구원을, 구주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당하는 고난이 넘칠수록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더욱 넘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위로하라 사명을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무슨 내용으로 위로하실까? 이사야 40장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세 가지를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위로하마. 첫 번째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엄청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사야 40장 2절 노역의 때가 끝나고, 같이 읽을까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입니다. 하나님 품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죄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요.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그 죄 용서해 줄 거야. 그것처럼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복이지요. 예수님 병든 자 다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 병든 자 고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네가 혈루증이 나았다, 네가 중풍병이 나았다. 그거보다 더 근본은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너의 죄 완전히 도말하여 나는 기억지도 않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4절로 5절이에요.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그건 끝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모든 거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의 눈이 띄어져가지고, 영의 눈이 띄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 업그레이드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어둠이 다 물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위로는 내가 약속한 말씀,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선다,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위로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이어지는 8절 같이 읽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포로된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죄를 사해 주고 구원해 줄게.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이루어질 거예요. 금방 피었다 지는 풀이나 꽃과 같지 않아요. 영원 무궁히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위로를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은 우리, 이제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사명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